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참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이 더운 날씨에 모여 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사 이 열기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속에 이글이글 타오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정상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께서 넘치는 은혜와 주의 권고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오늘 예배 전체를 주님의 장중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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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9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맘에 매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때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없겠네.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
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요한 1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는 범죄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면은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6절과 9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6절을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여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를 말하며 또 오늘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습니다. 우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십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여기서 하나님께 난 사람이 누굽니까? 역시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현실과 이 말씀과는 너무나도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를 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기는 있으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과 이 말씀이 지닌 것과의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고민스러운 어려운 문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하게 해석을 이 부분을 합니다. 우선 여기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범죄는 뭘 말하느냐? 그것은 살인이나 우상숭배나 간음 같은 이런 죄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주 몹쓸 죄를 말한다. 이거는 지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순이 되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죽을 만한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이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아야 될 멸망의 죄요, 죽을 만한 사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 특별한 죄를 말한다. 이 특별한 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질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잘못된 해석이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두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긍정하죠. 성경은 말하니까 옛 자아가 있고 거듭난 새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이 죄는 뭐냐? 곧 옛 자아가 짓는 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옛 자, 너무나도 궁색하죠. 그러니까 옛 자아가 죄를 범하는 것은 거듭난 내 새 자아가 관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옛날 내가 믿기 전에 지었던, 그러니까 믿기 전에 가졌던 옛 자아가 내가 죄를 짓는다면은 그거는 내가 지금 새 자아 속에 살아가는 난데 내가 그 죄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으로 고고한 사람은요, 신령하고 새롭게 거듭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옛날에 믿지 않을 때 옛 자아가 짓는 죄를 범하는 것,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거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죄는 어떤 것이냐? 그 죄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없다는, 왜? 나는 새 자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새 자아는 바로 거듭난 자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하는 이 죄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요한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지금 뭐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6절처럼 범죄하니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9절처럼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반대로 마귀의 자녀는 8절처럼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8절 보실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리고 처음부터 범죄하는 이 마귀의 자녀. 그 다음에 10절 10절처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 처음부터 범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10절을 우리 한번 잠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물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사랑하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에게 속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가능하느냐 이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도, 하나님에게 난 자들도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도 다 죄가 있다는 말이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또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누가 죄를 범하여다라고 말하는 누가는 누구냐? 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말합니다. 설령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2000년의 피 흘린 보혈의 은총이 지금도 그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피의 공로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보혈의 은총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구절을 살펴보아도 그리스도인은 범죄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고, 모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냐?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자녀처럼 동일하게 죄는 안 짓는다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앞에 언급했죠.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러분에게, 요한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과 마귀의 자녀의 특성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기는 범해도 그 특성이 마귀의 특성을 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짓는 그대로의 특성을 갖고 우리는 동일하게 마귀처럼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불신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짓는 죄를 똑같이 짓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가 범죄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의지적으로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즐기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들에게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불신자들처럼 마귀에게 속해지는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처럼 의지적으로,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고서는 가슴이 아파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불신자들과 똑같은 마음의 자세로 죄를 범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깜빡하는 사이에 내가 죄를 짓는 것 뿐이지, 불신자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짓는 것처럼 즐기면서 엔조이하면서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절대로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나 일만의 양심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 채 오히려 죄를 짓고도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특성을 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앞에 섰을 때의 자세와 죄를 지었을 때의 태도와 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들이 그 속에 있는 죄의 특성과 죄를 짓고 반응하는 특성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염두에 두고 말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는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영적으로만 거룩하고 거듭나고 새 자아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저 옛자 자의 죄로 말미암아 지은 죄는 그것은 죄도 아니다, 괴로워할 필요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두 자아가 있지만은 죄를 짓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고 새 자아가 있지만은, 그러나 죄를 짓는 본체는 누구냐? 본질적인 존재는 누구냐? 나라는 것입니다. 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면은 어떠하든 간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듭나게 하셨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사실입니다. 긍지와 자부심. 그저 대충 당신의 자녀로 만든 게 아니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서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 긍지와 자부심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자녀처럼 똑같은 특성을 갖고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욥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까? 사탄에게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어찌할 줄 모르시는 모습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이 땅에 넘치게 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내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욥은 물질과 자녀와 건강 다 잃어버려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을 드러내심으로써 당신의 자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를 범하기는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미혹을 받아 죄를 범할 수는 있어도 의지적으로 사탄의 꼬봉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죄를 범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자부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부심을 생각하더라도 그 자부심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욥처럼 살아야 됩니다. 욥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욥처럼 살아드려야 합니다. 결코 불신자들처럼 사탄의 꼬봉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신 그 영적인 자부심과 그 기쁨을 배가로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섬겨드려야 하고 그리스도 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270장입니다. 270장요. (270장) 270장 변천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아멘.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아멘.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할렐루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아멘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아멘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할렐루야.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할렐루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할렐루야 눈보다 깊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나 이기면 새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아멘.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할렐루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요, 우리 모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쩌다가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불신자처럼 죄 지을 수도 없고 사탄의 꼬병이 되어서 그렇게 불신자와 동일하게 사탄의 꼬봉처럼 동일하게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총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지, 이 긍지와 자부심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늘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